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는 은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참 아쉬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단절되어져 있었던 시간이 짧지 않은 기간이었고요, 우리에게 또 이 신앙의 근간이 되어지는 이 예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에도 많은 제약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진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8번째 시간인데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억울하게 속은 것 때문에 여러분 손해본 적 없으신지요? 아마 한두 번씩, 아니면 시시로 그런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지는 우리들일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보령에 갔다가요, 거기 바닷가에 가서 게를 샀는데요, 싱싱한 거예요, 게가. 그래서 얼마냐 그랬더니 저울에 달아주는 겁니다. 달아주는데 사가지고 집에 와서 재봤더니 그람수가 달라요. 왜냐하면 바구니에다가 손을 딱 잡고요, 게를 올리면서 바구니를 손으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울을 속인 거죠. 분명히 게는 싱싱하고 좋은데 거기서 3kg를 사갖고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2.2kg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매일이 속고 속이는 그런 삶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해요. 근데 문제가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승리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들이 실수를 하는데요, 어떤 실수입니까? 이스라엘은 반드시 가나안에 있었던 7 족속을 다 멸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7 족속 중 하나인 여러분 기브온이 속여요. 자신들이 거기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멀쩡한 옷을 다 헤집어 놓고요, 신발도 다 헤집어 놓고 빵에다가는 곰팡이가 피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와서 화친을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입장에서 어떠했을까요? 아마 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제 지킬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시작되어진 이 정복 전쟁이기에 이 사건으로 이들의 사기가 꺾일 수 있습니다. 정복해야 될 그 많은 족속들, 다시 말하면 이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향한 이 결의가 식을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이 잘못을 이 족장들에게 돌리는데요, 9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로 인해서 이 자신들이 손해를 봐야 되는지, 왜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호수아는 속아서 하게 되어진 이 화친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약속이기 때문에요,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두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경솔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지만 기브온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킴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9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을 살리리라,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리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어떻게 해요? 회개와 사랑의 처방을 내립니다. 회개했고요, 사랑의 처방을 내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인 이 아모리 5왕과의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수많은 전쟁을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는 전쟁이 찾아옵니다.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어질 이 싸움의 현장에,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오늘 우리 또한 응답받는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나를 속이고 나에게 손해를 입힌 기브온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리 5왕은 이 기브온이 자신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기브온을 응징하기 위해서 기브온에 대해서 싸우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그 아모리 이 5왕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아모리 5왕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신들만 살겠다, 뭐 다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살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아주 야비한 행위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도 남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은 이 가나안의 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그곳이 이스라엘의 수중에 있는 한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은 자신들을 배신한 이 기브온을 응징하고 또한 자신에 대한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해서 이 기브온을 공격한 것입니다. 결국 기브온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은 모면했지만 또다시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이 지금 기브온이 누굴 찾아요? 이스라엘을 찾습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도움을 청합니다. 나를 속인 그 기브온을 간신히 용서했어요. 이거 뭐 진멸해도 이게 시원찮은데, 좀 전에도 봤지만 하나님 앞에 맹세한 그 맹약으로 인해서 그들을 살려두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더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아주 어려운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울하게 속이고 또 손해를 입힌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정말 미워 죽겠고 이거 그냥 막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겠다고, 용서하겠다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한 그것이 진짜인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진짜 용서했는지, 진짜 사랑하기로 결단했는지 하나님은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피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 그럴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확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아무리 용서해도 그 사람의 환경이 변하질 않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용서를 했는데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외면하고 싶은 이 기브온 같은 사람을 끝까지 도우며 살기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를 속인 기브온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이 군사 동맹을 하고 있는 대적의 무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힘을 이 물리적인 크기와 강함으로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군사력으로 그 힘을 측정하고요, 이 기업은 뭘 통해서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 운용 능력, 이걸 통해서 측정을 합니다. 학교는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양, 크기에 따라서 측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힘은 여러분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쳤고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고요,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했는데 3,000명 4,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이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보셔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힘은 세상의 크기와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이 여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간구한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하기도 하고 또 떠나기도 하시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준행할 때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요.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구원을 획득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거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온전한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여호수아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정성을 다해서 도움을 요청해 오는 기본을 돕습니다. 자, 7절과 이 9절에는 도움을 청하는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을 돕고 이 여호수아가 보인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이 거민의 이 다급한 요청을 듣고 어떻게 해요?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기브온 거민들의 이 사람들의 그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 일처럼 모든 군대를 이끌고 그 즉시로 밤을 새워서 기브온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와달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 이게 거의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심 귀찮은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그것이 많은 시간과 이 노력 등 어떻게 보면 내 쪽에 희생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더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셔요. 이 여호수아가 요청받은 일은 여러분 생명을 걸고 이 5 족속으로 구성되어진 이 강대한 이 아모리 동맹군과 전투를 벌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주저할 겁니다. 아니면 조금 도와주는 척을 하다가 이내 포기하고 말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 도움을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자 즉시 일어나서 모든 군대를 이끌고 밤새도록 올라갔던 거예요. 공경에 처한 이 기브온 거민을 돕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는 여호수아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습을 아름답게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 모습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또한 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도울 때 인색한 모습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도움받기 원하는 모습대로 오늘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도움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하시길 바래요. 어디서요? 길갈에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길갈에서 작전을 세웠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길갈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8절 말씀인데요,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인지 기억하셔요? 여러분,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12돌을 취해서 기념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길갈은 수치가 물러간 곳, 죽음이 물러난 곳, 이 부활의 장소였고요,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이 여러분 길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의 길갈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길갈에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고 이 도움을 약속하심으로 그들의 행동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이 이 말씀의 길갈에서 나의 힘으로 건널 수 없었던 이 요단을 건넌 후에
옛사람을 못 박은 이 길갈의 교훈이 영원히 오늘 우리의 심령에 아로 새겨지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던 이 길갈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어간 중에 여러분 때마다 기억되어지며 말씀의 길갈로 돌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응답받는 기도는 여러분 원수의 실체를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실체를 알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전쟁의 성격을 이 원수를 갚는 전쟁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대적에게 원수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기브온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이요?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원수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그것은 탐욕이고 욕심입니다. 여러분 이 내 안에 있는 이 원수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여러분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14절에 사람의 소리를 들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의 소리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담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는 내 주장을 내세우고 뭐 어떨 때는 배우자를 욕하기도 하고요, 또 불평할 때 쓰이는 것, 이게 여러분 어느 우리의 목소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의 기부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기부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여전히 속이고 있고 나를 기만하고 있는 그 기부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부원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짖을 때 사용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목소리, 오늘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일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모두가 속이고 속이는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속고 속이는 이 세상에서 속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속에 있는 원수, 욕심, 분노, 시기, 이걸 깨닫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기브온이 변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원망하고 있는 그 원망의 이유를 사람에게서 찾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변함으로 나를 속인 기본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소리를 높여 기도할 때입니다. 도와주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의 소극적이고 자신 없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오늘의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혀져 있었던 이 담을 열고 동시에 더 나아가 우리와 이웃,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올려지는 향연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속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가까운 식구일 수 있어요. 그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끝내 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절망할 거예요.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약속의 길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배를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사건의 가장 큰 원수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이고 내 속에 있는 탐심이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 언제나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 응답받는 기도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